로마서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참되신 하나님 두 번째 설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3장 첫 부분은 1절부터 8절까지가 한 단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간 관계상 어제는 1절부터 4절까지를 다루었고 오늘은 나머지 부분인 5절부터 8절까지를 다루겠습니다.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듯이 로마서는 쉬운 책이 아닙니다. 말씀을 깊이 통달하는 것은 둘째치고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3장의 첫 부분,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부분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 안에서 기록한 베드로 후서 3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사도 바울이죠.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 바울이 기록한 책들 중에서 알기 어려운 것들이 덜어 있다라고 표현할 만큼 당시의 사람들도 바울 서신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굉장히 어렵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 중에 알기 더러운 것이 덜어 있는데 로마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마음에 위로되시라고 또 저에게도 격려가 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물론 제가 여러 차례 설교해 봤지만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오늘의 설교도 이제 내일부터는 또 다릅니다만 오늘의 설교도 해당 본문의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으로 설교를 좀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게 목표니까 여러분들 아침 일찍부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지 마시고 그냥 말씀을 잘 따라와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없던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께 계시받아서 그 복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할례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율법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참된 할례, 참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고 그런 신앙이야말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동안 율법, 그동안 할례 이런 것들을 강조했었던 유대인들은 당연히 너무 파격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바울의 이야기를 듣다가 좀 귀에 거슬려 마음에 용납이 안 돼.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바울에게 공격적인 질문, 아주 못마땅한 질문을 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바울이 질문하고 답하고 했을 수도 있고 또 저희가 간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니 어쩌면 바울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 마음은 잘 알아가지고 질문도 하고 답도 하고 그럽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잊고 있는 바 바울이 유대인이고 또 바울이 바리새파 출신이잖아요. 스스로 율법 교사였던 아주 명문 문화의 출신이었던 그런 바리새인이었다. 율법에 능통한 자였다.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도 자기가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형태로 어렵고 또 어떤 질문들을 유발하고 있을지를 훤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로마서를 쓰면서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3장에서 유대인들이 할 만한 질문들을 하고 또 답하고 또 이전에 들었던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또 질문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하는 그런 구간을,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뭐라고 말했죠? 바울이 이제 나도 유대인이고 바리새파 출신이지만 이제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율법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유대인들 다 죽었어.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렇지 않죠. 자, 첫 번째 유대인들의 나음과 유익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 말씀을 맡은 것이라. 그거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맡겼다. 이렇게 표현하였어요. 맡겼다. 자, 그러니까 최초에 받은 민족도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보존하고 있던 자들도 유대인들이니까 그 말씀을 맡은 것이 의미 없다 할 수 없다. 우선은, 먼저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라고 어제 본문에서 이야기했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 가지고 있었던, 보존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말씀이 말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들은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구원하셔야지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을 그런 복음을 주셨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으시네.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을 깼네.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다. 아주 못 박아서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인간이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불성실하심이 결정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어떠함을 결정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그냥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는 믿지 않은 것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위협받지 않고 그렇게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속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언약을 깬 거지 하나님의 언약이 깨신 것이 아니다. 그런 분위기로 말하는 것을 저희가 또 보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어제 마지막 4절 말씀에 인간이 거짓되지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서 말씀하고 이제 오늘의 본문 5절로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문맥을 잘 자연스럽게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괄호 열고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괄호 닫고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렇게 이야기하였어요. 자, 유대인들의 공격적인 질문, 그것이 가상이든 현실적인 것이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난다면 좋은 것 아니야 그러면? 아니 우리가 불순종했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니 그것 때문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났다고?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불의해야겠네. 우리의 그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더 도드라지게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이 나타난다면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불의해야겠네.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당시는 그리스 로마 시대잖아요.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궤변을 일삼는 자들도 있었죠. 궤변. 궤변이라는 것은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트집 잡고 공격하고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궤변을 일삼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어쨌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디펜스 해야겠죠. 그렇죠? 방어해야겠죠. 변호, 변증해야겠죠. 그러니까 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자, 이거는 내가 인간들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말할 만한 것으로 말한다. 이런 의미라고 저희가 볼 수 있어요. 니네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저희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것이죠. 이거 누구한테 다 물어봐라. 사람이라면 마땅히 사람이 말하는 대로 어떤 흐름인지 아시겠죠? 자, 바울이 그렇게 괄호 안에다가 그런 말을 쓰고 나서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자,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 심판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심판하시는 하나님. 저희 가운데 이제 요즘 세대에 자꾸 이제 공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공정. 이것은 뭐 세상에서나 뭐 교회에서나 사람들이 자꾸 이제 공정을 이야기합니다. 공정. 근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심판의 공정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심판을 아주 말도 안 되게 이상한 신이 한다면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기분이겠어요? 심판을 받고 있는데 심판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니라고 하고도 심판하는 사람이, 경기의 심판이, 어떤 것을 판단해야 되는 사람이 아주 별로야.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도덕성이나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이나 뭐 여러 가지로 아주 그냥 말도 안 되게 부정한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 부도덕적인 사람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심판을 받겠어요? 그렇죠? 아이고, 내가 당신 심판받느니 내가 내 자신을 심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심판주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면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저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불의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당연히 의로우신 분이지. 내가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분한테 심판을 받지. 불의하신 분이면 내가 그분한테 심판을 어떻게 받아? 심판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어야 해. 그렇게 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6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앞에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다. 야, 니네 무슨 말하는 거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앞에서 제가 다 얘기했네요. 자, 그렇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분이 아니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심판주의 자격은 바로 의로움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심판하시는 분은 불의하실 수 없다. 완전히 의로우셔야 된다. 그 말씀하고 있어요. 자, 7절로 넘어갑니다.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같은 논리로 유대인들의 궤변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는 것인데, 자, 보세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불의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냈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막 트집 잡으면서 공격했죠. 그러니까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내가 불의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되심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에게 영광이 되었다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궤변을 옮겨 놓으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었다면 바울은 뭐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야, 내가 그런 하나님한테는 심판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5절, 6절, 7절 이렇게 계속해서 같은 맥락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잠결에 이거 들으시면서 다 깊이 또 주무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자, 8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또 다른 궤변, 어떤 아주 심각한 궤변. 그 궤변은 무엇인가? 아니, 그러면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죠. 예,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우리가 자꾸 불순종하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불의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참됨을 풍성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게 낫지 않겠어?
뭐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은혜가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자. 나중에 뭐 로마서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알러지 반응을 보이면서 막 엉뚱한 얘기를 막 하는데 이제 별별 이야기들이 다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그냥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실제 있었다는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렇죠? 바울이 또는 바울 전도단이 세상에 퍼뜨리고 있는 그 예수님의 복음, 그것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형태로 이제 공격받았다는 것을 저희가 눈치챌 수가 있죠. 바울의 가르침은 궤변이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바울은 계속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변증해 왔지만, 변호해 왔지만, 로마서에서는 아주 본격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다루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죄받아 마땅하다. 바울 입장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죄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제 마음이 한결 홀가분합니다. 이제 굉장히 어려운 구간을 지났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또 저희가 아주 익숙한 그런 로마서의 말씀들을 다루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내일 또 기대하심으로 아침을 여시기 바라겠습니다.